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다들 거울 보셨죠?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아유, 오늘 좀 괜찮네 싶으셨어요? 아니면 야, 이 양반 누구냐? 한숨 묻어 나오셨나요?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에 성적표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이에 어떤 살아온 시절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성적표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눈빛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빛. 숨길 수 없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면 족하다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고 싶으세요? 네,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도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집에 일 마치고 들어가면 소파와 물화일체가 되는 경지에 이르시지 않습니까? 도전하고 싶긴 한데 삶은 쉽지 않으니까 도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안주하는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안주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딱 1%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요. 안주라는 게요, 게으른 사람들이나 하는 선택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 영혼의 진액을 다 쏟아부은 사람들이 아유,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 라고 내뱉는 소리 없는 비명같이 저는 여겨집니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소리 없이 엉엉 울고 계시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짐을 지고 뛰었는데 돌아보니 남는 것은 별로 없고 내 영혼은 텅텅 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주저앉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정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비롯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피곤해서 안주라는 늪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우리가 더 빨리 늙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흔히 은퇴하면 폭삭 늙는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일하면서 어쨌든 꿈꾸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여러 자극도 받으면서 뭔가 몸이 자꾸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퇴를 하니까 꿈과 기대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이고 끝났나 보다 하고 몸이 폭삭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의료시설이 발달해서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우픈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게 꿈을 가지고 120살까지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폭삭 늙은 인생으로 120살까지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역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85세 된 갈렙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어르신 단순히 오래 산 분이 아닙니다. 몸은 85세인데 이 심장의 엔진은 페라리입니다. 여러분 페라리 아세요? 부릉 하면 우왕 가는 그 차. 심장은 페라리라는 거죠. 남들 다 전쟁 끝났으니 이제 평지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자, 분양받자 할 때 이분은 오히려 먼지 풀풀 날리는 전투복을 다시 입으면서 거인들이 사는 저 안악자손을 향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향한 욕심이 아닙니다.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고 나이라는 한계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야성이 그에게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야성은요, 거칠게 막 소리 막 지른다고 저 사람 야성이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야성은요, 상황이 나를 짓누를 때 아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 이길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이게 야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 높이는 야성 말고 어떤 한계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속에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85세 노인의 야성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전투복 입고 달려가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7년 동안 정복전쟁했죠. 아이고, 피곤하다. 이제 좀 쉬자. 안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든 심령을 흔들어 깨웁니다. 아, 그렇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지. 저 땅 하나님 주셨지. 그래, 한 번 더 일어나 보자. 이 노인이 가자 하니까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전체에 그 심령들의 야성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거룩한 야성을 좀 깨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쯤이면 됐다.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 안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셔서 아직이야. 나는 아직도 너를 위해,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너를 통해 아직 보여주지 않은 나의 놀라운 일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85세 모든 게 끝났다.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는 이 갈렙의 모습 속에 우리가 야성이 다시 한번 더 깨어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사명은 내 형편을 거룩한 기회로 바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속에 내 형편이라는 큰 돋보기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돋보기 보면 어떤 거예요? 커지잖아요. 늘 이 돋보기를 우리 자신의 형편에 들이대면서 우리 학생들 보면 내 성적으로 뭘 하겠어. 우리 청년들은 내 스펙으로 어딜 갈 수 있겠어.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자꾸 내 환경이라는 돋보기를 자꾸 대면서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거기에 돋보기를 대면서 자꾸 내 형편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내 형편이라는 이 팩트 안에 갇혀서 스스로 하나님 우리를 한정판 인생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멘이시죠? 한정판 인생, 리미티드 에디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한정판 인생을 자꾸 돋보기에 넣으면서 함량미달의 인생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며 스스로 자꾸 안주하려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갈렙을 소개할 때 아주 묘한 수식어 하나를 붙입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 그니스라는 이 말이요, 요즘 말로 따지면 유다의 정통 혈통이 아니라, 이 인간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뼈다귀야 할 만큼 정통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저 모르는 땅에서 조용히 그냥 생을 마감하고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을 향한 불꽃이 타오릅니다. 헤브론 땅을 정탐하면서 저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예배하던 곳이었지, 저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렙의 마음에 불꽃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 땅을 얻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 팩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며 돌파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면 내 형편은 더 이상 나를 가둬두는 감옥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거룩한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여성 대표님의 간증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진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 어머니가 50대 중반에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셨는데 무려 20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대요. 딸이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속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일평생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고작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어머니의 이렇게 수발 들려고 오다가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18번 곡이 이겁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다 아시죠? 근데 어머니의 이 찬송 소리의 이 가사가 이상한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면이 맞죠? 날아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이 딸이 안 그래도 화나는데 어머니가 왜 이러나 싶어서 어머니한테 울면서 막 뭐라고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가사 좀 제대로 불러. 그리고 거짓말 좀 하지 마. 엄마는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 못 하는데 뭘 걸어가기는. 어떻게 빛 가운데로 하물며 날아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얘야, 하나님은 걷지 못하는 나에게 영혼의 날개를 주셨단다. 나는 비록 이 침대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찬양을 통해 믿음으로 날개를 펴서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단다. 나는 지금 걷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인해, 하나님의 꿈을 인해 나는 지금 날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자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이 어머니는 전신마비라는 현실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두 믿음의 날개를 펴서 전 세계를 품으며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딸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엄마는 끝났어.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절대로 가둘 수 없는 믿음의 돌파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 딸이 이 신앙을 본받아 기업인으로서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현실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경력이나 스펙이나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추고 싶은 어떤 상처를 들춰내면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너 그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두 눈의 영혼의 눈빛을 주님이 마주하고 싶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40장 31절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버리고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시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대지 제목을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내 형편을 거룩한 기회로 바꾼다. 우리는 자꾸 내 형편이 좋아져야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생겨야, 몸이 좀 나아야, 우리 애들이 대학에 붙어야, 취직해야 비로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갈렙을 보세요. 이방인이라는 그 지독한 형편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이 어머니 20년 동안 전신마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침대 위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사명이 그 형편 위로 덮쳐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들이 너는 이방이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팩트를 돌파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방인도 이렇게 쓰임받네.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가슴 속에 야성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는 전 세계를 날개짓하며 날아가고 있어. 이 말 한마디에 그 딸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우리 환경을 바꿔주는 수리공이 아닙니다. 사명은 비루한 내 인생의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화려한 무대로 바꿔버리는 최고의 연출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결핍, 그 아픔, 또 나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의 그 형편을 제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형편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이제 나오세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초라한 형편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둘째로, 사명은 안주의 한계선을 돌파하게 합니다. 안주의 한계선을 돌파하게 합니다. 여러분, 85세의 노병이 갈렙이 왜 평지가 아니라 안악자손 중에서 제일 센 민족, 그리고 그 가판한 상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사실은 갈렙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45년 동안이나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심령을 강하게 짓눌렀던 트라우마 하나를 깨부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인지 아시죠?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 그 땅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었죠. 이 얼마나 무서운 컴플렉스였냐면 그 땅 거민이 정말 강해서가 아니라 이 컴플렉스가 이스라엘 전체를 짓눌러 버리니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적이 나를 밟기 전에 내가 나를 짓밟아 버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발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묶어버렸던 것이죠. 적들의 칼날보다 무서운 것은 내 마음속에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안주의 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넘는 한 사람을 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갈렙과 같은 야성으로 자기 한계를 넘어선 한 분이 계십니다.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기공이셨어요. 30살에 사고로 인해서 전기 감전으로 인해서 두 팔을 잃어버립니다. 두 팔을 잘라내야 됐어요. 세상은 그분 인생에서 아주 큰 선을 그어버립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너 장애인이잖아.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세상이 그분에게 이미 선을 쫙 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넘으셨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암시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반전이 일어났냐면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고 계속 쫄라요. 엄마가 피해 다니다가 근데 무심코 아빠한테 그려달라 그래 라고 이렇게 말했죠. 아빠 지금 상태는? 팔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철이 없어서 아빠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빠로서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안 되면 발로 그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생각해봤더니 의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붓을 꼽아서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이게 가족들 안에 너무 감동이었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 너무 감동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붓으로 적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필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필사해 보셨죠? 해보세요. 힘들어요. 진짜 온몸의 기가 여기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읽기는 많이 읽어도 창세기 한번 필사 온전히 다 해본 적 없습니다. 시도는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왜 온전히 다 못했느냐? 힘들어요. 그런데 두 팔이 없는 의수를 끼고 붓으로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야, 멀쩡한 사람도 힘든데, 야, 네가 이걸 한다고? 그만해. 스스로 일 만들지 마. 일 크게 만들지 마. 너 그러다가 할 일도 못 한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그 안에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지금도 나를 다스린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 내 팔은 잘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잘리지 않았구나. 내 형편은 여기서 멈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내 붓끝을 타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수록, 그것을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이 그 두 팔을 붙들고 그 심령을 붙들어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진리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에 덮쳐오면 불꽃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자기의 무너진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돌파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현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만의 고유한 창작물이 발생하는데 수묵크로키라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창작의 길이, 또 새로운 예술의 길이 열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가능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성은요, 우리 안에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야성은요, 내 의지로 쥐어짜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초라한 형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덮여질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군대와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으니 야성이 일어날 수밖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이 현실을 뒤엎을 수 있다는 야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는요, 음부의 성문입니다. 성문은 공격용이에요, 수비용이에요? 수비용이에요.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욕심에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 우리가 사단의 성문을 깨부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찬탈해서 너 까불지 마, 너 함부로 침투하지 마,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서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잠들어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믿음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로잡아버리는 하나님의 그 야성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필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너는 안 돼,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라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우리 안에 덮쳐올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은 여전히 힘이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명은 내 삶에 찍힌 마침표를 지우고 하나님의 느낌표를 찍는 돌파력이다. 마침표는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느낌표는 뭐예요? 이런 거였어?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요, 마침표를 지워버립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감탄, 느낌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라는 안주는 내 인생 스스로 그냥 마침표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은 그 비겁한 마침표를 말씀의 망치로 때려 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느낌표 하나를 찍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여쳐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석창호 화백이 말씀의 붓으로 장애라는 마침표를 뭉개버렸듯이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문을 향해 돌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내 안의 한계에서 버티는 생존 기술이 아닙니다. 사명은 안주의 선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영토를 넓혀가는 거룩한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을 가두었던 그 마침표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85세 청년 갈렙을 만났습니다. 이 어르신이 보여준 건 단순히 힘이 넘치는 노익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린 마침표를 지우고 하나님의 느낌표를 붙들고 전진하던 돌파의 야성을 보여준 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 3명의 거인을 만났었죠. 첫째로 거친 산지를 가리켰던 85세의 갈렙, 두 번째는 20년 동안 침대 위에 누워 있었으나 기도로 하늘길을 내었던 한 어머니, 또 두 팔이 없어도 말씀의 붓을 놓지 않아서 돌파하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던 느낌표 같은 인생, 이 3명의 거인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영웅이라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한계를 뼈아프게 느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뼈아픈 현실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방인이라서 안 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이 나를 지금도 숨쉬게 하시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곧 거기서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느낌표를 새롭게 써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최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역 비전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게 무슨 대단한 화려한 형식을 갖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85세 갈렙이 주름진 얼굴로 그 산지를 향해 믿음으로 첫 발을 떼는 그것이 갈렙의 인생에서 최선의 예배였던 것이죠. 전신마비 어머니가 누워있는 그 좁은 침상은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성소였고, 석창호 화백이 의수의 붓을 묶고 피를 토하듯 말씀을 적어내려간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내 한계 앞에서 안주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사명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최선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환경을 압도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또다시 팩트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내 형편은 산지처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형편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와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에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신발끈을 다시 묶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붙들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최선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안주라는 무덤에서 일어나 사명이라는 활주로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최고의 하나님은 오늘 가장 힘겨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앙망하는 여러분의 그 눈빛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갈렙의 인생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기를, 20년 침상에서도 날아올랐던 그 어머니의 찬송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며 그 진리를 붙든 최선의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현실을 돌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돌파의 야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진짜 전성기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